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질서로 세워지는 가정과 일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과정 속에 연결점을 우리가 기억을 조금 해봐야 돼요. 추수감사 이전에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지지난주에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말씀을 이어오시며 오늘 6장 마지막 장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가정에 대한 이야기로 지난주 부부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서로 피차 서로 복종하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허락한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했지요. 그런데 오늘 6장은 이어서 5장을 이어서 6장의 오늘 이 본문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생활에 대한 부분까지도 말씀으로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게 오늘 에베소 6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개인적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셨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질서대로 종과 주인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함께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오늘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많은 방법이 있어요. 부모를 모시는데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각자의 삶의 소견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질서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디자인하셨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더 온전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종과 주인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종과 주인은 이 시대에는 없어요. 요즘 누가 집에 종이 있습니까? 아마 예전에는 아마 종을 부리던 그런 집안의 가정부도 있을 수 있고, 예전에 우리가 조선시대도 보면 집에 그런 어떤 하인들도 있었고 했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나 이런 때 들어보면 할머니, 할아버지 때 집에 어떤 하인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저도 종종 들어봤어요. 그러나 요즘 시대에는 사실 노예라는 제도가 없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좀 해석해 보면 좋냐면, 직장에서 직장 상사나 직장의 사장님, 그리고 사장으로 우리가 사업주라면 직원들,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주종관계처럼 우리가 사업자, 고용인과 고용주의 관계로 그렇게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두 가지 큰 주제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데, 먼저 우리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살피고 새기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세워지는 그런 결단이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이것이 옳으니라. 오늘 이 6장 1절에 시작되어지는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시작되어지죠.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주 안에서 이 뜻은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처럼 너희 부모를 순종해야 된다라는 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생각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맥락이 주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돌판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잖아요. 두 돌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놀랍도록 우리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보면 1계명에서 5계명이 한 판에 새겨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는 판에 새겨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6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인간에 대한 부분이라 생각하는 정도로 하나님처럼 부모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이 10계명의 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주님을 모시듯이 부모를 모셔라라는 그런 맥락에서 주 안에가 사용되었을 수 있음을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부모님을 섬길 때 또 다른 성경 해석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부모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님 중에 교회 안 다니는 분이 계실 수 있잖아요. 불교의 시어머니가 우리의 시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친정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고 불교일 집안이 있어요. 그러면 너 교회 나가지 마. 그걸 순종해야 되느냐? 그렇진 않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기준을 따라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도 의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거나 또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어떤 그런 교회에 대한, 또 교회 다니지 말라는 그런 얘기 속에서 순종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말이 바로 주 안에서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 두 가지 살펴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 순종하라는 원어의 단어를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그 순종하다 원어의 뜻이 듣다, 귀를 기울여 듣다라는 뜻이 더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다라는 것은 결국은 부모님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듣는 것부터 순종이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듯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듯이 우리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겸손함과 그런 낮아짐으로 부모님을 그렇게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대해야 된다는 것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큰 맥락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약속을 주시는데 2절을 볼게요.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하나님께서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바로 이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이 있다. 그 약속이 우리 3절입니다. 3절 약속이 뭐냐면 바로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이 이 첫 계명이라고 하는 이 계명은 사실은 첫 계명은 아니에요. 2계명에는 약속이 있는 계명이 있어요. 그런데 2계명에 보면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지 말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는 저주도 있고 하나님을 섬길 때는 축복이 있는 건데, 유일하게 5계명만 저주보다는 축복만 있는 것이요.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할 때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이 순수하게 약속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만 있는 말씀이기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아닌가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5계명을 섬기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말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래 살고 싶습니까?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면 하나님께서 땅에서 잘되는 복과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하고 너무 조금 직관적으로 우리에게 좀 너무 기복적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주신 특별한 보너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에게 잘하는 게 뭘까? 오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부모님을 향하여, 특별히 여기에는 이미 우리 돌아가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또 우리 운정한 소망의 전체 성도님들에게 전반적으로 우리가 한번 또 이야기할 때, 그래도 아직 육신의 부모님 모시고 계신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이 시간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 섬겨야 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봤대요. 설문조사를 하는데 3명 중에 2명은요 효도를 못해서 죄책감을 경험해봤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부모님을 부양하지 못하는 미안함, 그런 마음을 가져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을 자주 찾아보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을 가져봤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자주 연락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걱정을 끼쳐서 죄송하기도 하고, 이러한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을 가진 게 3명 중 2명은 가져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가져보셨을 거라 생각하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부모님을 향하여 우리가 효를 다한다라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의 마음에는 후회함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후회함 없도록 우리가 잘 섬기자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요, 부모님과 이 떨어져 사는 자녀들에게 효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81%가요. 그 10명 중 8명이요.
멀리 떨어져 있는 부모님에게 살 경우에 자녀가 어떤 것이 효일까 생각해 보는데, 그게 뭐냐면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는 게 효라고 생각한대요, 자녀들이. 그런데 그게 10명 중 8명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모님들은 다르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모님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이 자주 찾아오는 것이 효라고 생각하는 부모님이 10명 중 4명 정도래요. 그러니 부모님의 생각과 우리 자녀들의 마음의 부담감은 다르다라는 거죠. 부모님은 자주 찾아오는 것을 효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담될까 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을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더 잘 섬겨야 된다는 생각 속에 늘 찾아뵈야 되는 죄책감이 있지만, 정작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에는 많이 안 와도 돼, 그거 부담 갖지 마, 그게 부모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를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제일 첫 번째로 꼽는 게, 부모님들이 가장 효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자주 찾아뵙는 게 아니래요. 뭐냐면 43%, 절반 가까운 부모님들이 걱정을 끼치지고 않고 잘 살아가는 것이 부모님들이 가장 생각하는 효랍니다. 말 그대로 걱정 끼치지 않고 살아가주면 그게 고맙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네 부모님들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르다는 걸 제가 참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느끼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이 참 이렇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부모의 걱정을 끼치지 않고 살아가는 건요, 부모 속을 썩이지 않는 건요, 천금을 갖다 줘도 부모가 속이 썩으면 마음이 불편하다라는 거고, 부모를 속만 썩이지 않아도 부모가 그렇게 마음이 편하다라는 이야기를 설문조사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20% 정도가 자녀의 안부 전화나 방문이 효라고 생각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돈을 많이 들여야 한다 생각하지만 그건 15% 정도래요. 그리고 선물도 4%밖에 안 된대요. 부모님에게 우리가 돈이나 물질로 효도하겠다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또 찾아뵈야 한다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실은 우리 부모님의 생각하는 것과 조금 관점이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자녀들이 아닌데 부모님들이 나는 그 5%가 난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부모님들은 그렇게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3명 중 2명의 부모님들이요, 거의 60% 이상 70%가 효가 뭐냐 할 때 나에게 감사함을 자주 표현하는 것 정도로 보았다라는 겁니다. 굳이 안 올라도 되고 그냥 감사의 그런 표현만으로도 만족하시는 부모님이 3명 중 2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살 경우에도 오는 게 효가 아니라 60에서 70%, 65%가 3분의 2가 전화나 문자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부모님 내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효래요, 효. 그 정도로 만족하신다라는 걸 보면서 우리가 그러면 오늘 어려운 숙제를 우리가 함께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좀 쉬운 숙제를 우리가 함께 말씀 가운데 적용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효를 실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장수와 우리에게 잘 되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처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하나 적용해보고 순종해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 부모님께 또 우리가 찾아뵙기는 어렵지만 전화 한 통을 우리가 드려서 우리가 어떤 표현을 하면 좋겠나, 그걸 한번 배워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표현이 참 좋은 표현으로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 다 부모님 덕분입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그런 인정을 해드리는 말. 그리고 정말 감사해요.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 부모님이 저희를 위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더 잘 알겠어요. 그런 말 한마디, 부모님이 듣고 싶은 이 한마디가 위로가 되고 부모님에게 효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효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제 곁에 계신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큰 힘이 돼요. 앞으로도 제 곁에 오래오래 계셔주세요. 그런 말 한마디가 부모님 마음에 효가 될 수 있고 감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제 자녀를 키워보니까요, 제 딸이 저한테 막 많은 공수표를 날립니다. 커서 아빠 집을 사주니, 차를 사주니, 저희 아이들이 스포츠카를 사주니, 우리 아들이 농담으로 우리가 차 운전하다 보면 쌩쌩 지나가는 스포츠카들 있잖아요. 그러면
와, 뭐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그걸 이제 뭐 보면서 농담으로 하는 거죠. 내가 커서 사줄게 뭐 이런 식으로. 네, 전혀 믿지 않습니다. 전혀 믿지 않습니다. 빨리 독립이나 해라 이런 마음이 더 많아요. 그냥 네 인생 네가 잘 살아가라. 귀찮게만 하지 마라.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도 벌써 드는데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오죽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 속에 오늘 우리가 그래도 작게나마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려서 어머니 부모님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이 한마디,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를 할 수 있는 또 우리가 그런 적용점으로 큰 어떤 어버이날 돼가지고 하는 거 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가볍게 하나님 앞에 부모님 앞에 효가 무엇인가, 부모님이 원하는 그 한마디를 우리가 해드릴 수 있다면, 감사 한마디 표현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순종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4절 말씀에 이제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게 있어요. 자, 우리 부모들에게 향하여 도전하시는 게 있는데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 부모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시대에, 로마 시대의 부모들은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별히 아비들, 엄마가 아니라 아비들.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부부관계 속에서 남편들의 권위와 권한이 여성은 소모품과 바뀔 수 있는 그런 어떤 재산 목록이었던 그 여성의 그런 위치상 사실은 사도 바울은 급진적인 말씀을 나누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목숨을 내어 사랑하라 했던 그 말씀은 사실은 남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조건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동일하게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물이었고 부모가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부모의 권한이 로마 시대에는 강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권한은 대단히 엄격하고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비를 향하여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두 가지를 도전하는데 사도 바울은 먼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이야기를 먼저 시작합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풀면 자녀를 분노하게 하거나 실망시키지 말게 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불공정한 어떤 기준을 적용시키거나 비판적으로 너무 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이다라는 것 속에서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것 속에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가장 먼저 소극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녀가요 부모의 말을 어떨 때 듣기 싫어하고 어려워하는가 몇 가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부모들이 엄마들, 특별히 엄마들이 언제 자녀들에게 짜증내고 화를 내는가 한번 보니까 재밌는 그런 영상을 저희 딸이 저희 가족 카톡방이 있는데 저희 김씨 집안 카톡방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 올렸어요. 거기 보니까 엄마들이 싫어하는 것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엄마가 싫어하는 것, 내가 싸돌아다닐 때. 엄마가 싫어하는 것, 내가 집에만 처박혀 있을 때.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싸돌아다녀도 싫어하고 집에만 있어도 싫어하고 또 음식을 너무 많이 먹을 때 싫어하고 음식을 너무 먹지 않을 때 싫어하고. 그게 이제 이렇게 재미난 숏 영상으로 올라왔나 봐요. 저희 딸이 그거를 저희 가족 카톡방에 올린 게 의무가 뭐겠어요. 아마 저희 아내 들으라고 한 거겠죠. 그리고 세 번째, 부모들이 엄마가 아들에게 잠을 많이 잘 때 화를 내는데 또 다른 면은 잠을 안 자고 깨어 있을 때도 그렇게 화를 낸다는 겁니다. 이거 화를 안 낼 데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엄마가 말하는 거 아무 대답 안 하면 그렇게 화가 난다는 거죠. 그런데 또 엄마가 말하는데 대꾸하면 그것도 화가 난대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우리 자녀들이 화가 많이 난다라는 얘기에 대한 영상으로 올린 그 영상을 저희 딸이 공유하더라고요. 잠을 많이 자도 싫어하고 잠을 안 자도 싫어하고 밥을 많이 먹어도 싫어하고 밥을 안 먹어도 싫어하고 밖에 나가도 싫어하고 집에 들어와도 싫어하고. 우리 자녀들이 참 처한 위치가 참 어렵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겠지요. 그래서 부모들이요 아이들에게 바라는 일이가 뭘까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만 부모들이 3위가 뭐냐면 집안일 좀 잘 도와줬으면 좋겠다가 3위였대요. 이거 물론 이제 청년이나 대학 이런 쪽까지는 아니겠죠. 아마 청소년까지 보았을 때 크게 보면 2위가 뭐냐면
부모들이 자녀에게 원하는 거, 두 번째 원하는 거, 자기 방 정리정돈 잘했으면 좋겠다. 그게 2위였고요. 1위가 뭐냐? 공부를 지금보다 더 좀 책임감 있게 했으면 좋겠다.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게 1번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 그 우리 청소년 부모, 자녀들, 어린 아이들 키우는 부모들의 마음에 가장 바람이라고 하는 세 가지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그러면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원하는 게 뭐냐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건 한 3,000명의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번 이렇게 조사해봤는데, 부모에게 듣고 싶은 말, 그리고 부모에게 어떤 걸 원하는가. 3위, 공부하라는 말을 좀 줄여주고 나를 좀 믿어줬으면 좋겠다. 이게 3위였대요. 그리고 2위가 뭐냐면, 이게 감동이에요. 부모님에게 원하는 거 두 번째가 뭐냐면 부모님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게 2위예요. 그리고 1위가 뭔지 아세요? 1위가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원하는 1위가 뭐냐면 잔소리 그만하라, 용돈 더 줬으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게 1위로 꼽혔대요. 이게 자녀들의 마음이라는 걸 우리가 보면서, 부모들이 공부해라, 뭐 해라, 뭐 이런 얘기들을 자녀들 듣기 싫어하는 줄 알지만, 자녀들이 정말 원하는 소리는 함께하는 거라는 것을 부모의 마음에 하나의 좀 우리에게 좀 그런 깨닫게 해주는 어떤 설문조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부모님에게 가장 서운함을 느낄 때가 언제냐, 언제 좀 화가 나고 부모님의 서운함을 느끼냐 했을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그렇게 서운하답니다. 야, 옆집에 누구는 취업해가지고 막 이렇게 결혼하고 시집 갔다더라. 이런 말들이 큰 상처로 다가올 때가 있대요. 그래서 그런 말들은, 비교하는 말들은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서운한 순간은 뭐냐면,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 때, 그때 서운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저희 딸이나 아들이 아프다고 하면요, 웬만하면 믿어줘요. 학교 가기 싫다고 하고 아프다고 하면요, 웬만하면 믿어줘요. 그거를 거짓말하지 마, 안 아프잖아, 이렇게 하면, 그게 그렇게 신뢰관계가 잘못 쌓이면, 부모에 대한 어떤 이런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부모가 믿어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프면요, 제가 저희 아들에게도 그 학교 가기 싫은 게 보이죠, 때로는. 그런데 야나, 너가 정말 아프니? 네 몸은 네가 제일 잘하는 거야. 네가 아프고 힘들면 학교 쉬어도 돼.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저 때도 그랬죠. 6년 개근이 뭔가 상 받는 느낌이었고, 뭐 저는 12년 개근했어요. 뭐 저는 고등학생 때가 한 번도 결석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그렇게, 우리 새 연년생, 저희 형과 여동생 새 연년생 모두가 12년 개근을 다 했습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혹독하게 키우셨어요. 학교를 무조건 보냈어요. 아마 우리 부모님 세대들도, 여러분 세대들도 아마 그런 분도 많을 거예요. 뭐 아파도 학교 가서 아파라,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요즘 세대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프고 또 자기 몸을 잘 관리하는 게 또 중요하다 생각하고, 저는 그런 말을 해요. 그냥 아프면 믿어주는 겁니다. 아프다고 하면 믿어주고, 또 이렇게 신뢰해주고, 약속 속에서 아이를 했을 때 그런 또 신뢰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체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빼놓을 수가 없는, 자녀를 양육할 때 이 체벌에 대한 이야기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있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우리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4절에 보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게 소극적인 거였다면, 적극적인 부분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해서, 이 교훈과 훈계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교훈은 말 그대로 훈련을 뜻하고, 그리고 훈계는 충고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의 교훈과 훈계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이 자녀를 양육할 때 목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먼저는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 훈계와 교훈의 목표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녀를 바로잡아주는 동시에 그들이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돕는 것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자녀로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필요가 있다. 그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또한 그 의미의 그 골 지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는 그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리고 섬겨라, 겸손하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들이 우리 자녀들의 삶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목표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우리가 섬길 때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의 말씀과 훈계로 살아가게 하는 방법의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 저희 딸이 그 대회가 있었는데, 춤 대회, 친구들과 같이 나가는 대회였어요. 그래서 혼자 빠지기가 되게 민망했는데, 제가 저는 신앙에 대해서 사실은 잔소리를 많이 안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바르게 못해서 어긋나는 자녀들이 많이 있고, 제가 신대원에서나 신학교에서 목회자의 자녀거나 장로님의 자녀들이 꼭 어긋나는 자녀들이 많이 있는 걸 보게 돼요. 강압적인 그 신앙 교육도 그렇게 유익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부모가 신앙에 대해서 너무 이야기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지요. 그래서 중요한 날,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가르칠 때가 있는데, 추수감사절은 교회에 매우 중요한 날이야. 그리고 너가 하나님을 위해서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으로 너의 몸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은 네가 꿈을 꾸고 있는 그 댄서로서의 그 삶에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의 그런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그래서 네가 아무리 대회가 있고 또 있어도 그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1년 동안 너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너에게 주신 그 어떤 몸의 은혜를, 은사를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찬양 올려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친구가 학교에서 그 친구들에게 그 얘기를 하면서 원장님한테, 선생님한테 이야기하고 그 대회를 빠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 우리 자녀에게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무엇이 삶에 중요한가를 가르치는 것이 매우 또 중요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보면 교회 학교가 잘 돼 있는 곳을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에 보내놓으면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거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교회 시스템 속에 교육이 잘 돼 있는 곳으로 많이들 보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학원에 보낸다고 해서 아이들이 학업 실력이 느는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도움이 돼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특별히 신앙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선생님의 어떤 역량, 그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설문조사를 보면요, 선생님이나 그 교회 목회자에게 받는 영향력보다 부모에게 받는 영향력이 50% 이상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적 신앙의 교육은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성경학교를 통해서 기본적인 말씀을 배우는 건 중요하지만, 그것이 신앙을 형성하는 데 기본은 되지만 중요한 가장 중심은 부모의 신앙을 배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교육이라고 할 때 교회에 맡겨놓으면 끝이 아니고, 우리 부모가 믿음으로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자녀에게 신앙교육이 되는 것이고, 부모가 힘들고 어려울 때 싸우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셔,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 부모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는 걸 너무 잘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우리 부모님이 싸울 때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서로가 기도하고 감사하자, 이런 고백을 할 텐데, 우리 부모님은 감사하는 게 안 보여. 맨날 둘이서 막 싸워. 그러면 이게 신앙교육에 아주 온전한 신앙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어. 우리 자녀들이 왜 어긋나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못 느껴서 그래요.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신앙교육을 시키라고 보내준 게 바로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하라고 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이 일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학교가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에요. 지식적인 건 감당할 수 있지만 신앙은 삶으로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힘들어도 여보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힘들어도 우리 아이들이 힘들 때 아빠가 기도해 줄게, 엄마가 기도해 줄게,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자녀들에게 힘들면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 부모님은 힘들 때 새벽기도 나가시는 분이셨어, 이런 것 하나하나가 자녀들에게는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싸울 때가 있죠.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싸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꼭 한 가지를 꼭 보여주려고 해요. 싸우고 나면 제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꼭 보여주는 게 뭐냐면 화해하는 모습을 꼭 보여주려고 합니다. 싸울 수 있습니다. 왜? 우린 연약하니까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가능하면 자녀들이 앞에서 저는 화해를 꼭 합니다. 그 부분은 내가 미안해. 그 부분은 내가 미안해. 서로가 화해하고 그냥 그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 예담아, 미안하나 싸울 수 있다. 친구랑도 싸울 수 있고 싸울 수 있다. 그러나 화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실력이다. 화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 관계에서 그 상태로 깨어진 거 포기하고 돌아서지 말고 그것을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 꼭 보여주려고 마음이 어려워도 자녀 앞에서 화해하는 모습을 꼭 보이려고 해요. 안아주고 아내랑 안고 그 부분은 내가 그 우리 아이들이 보고 웃어요. 그래 싸우고 그렇게 웃지만 그러나 자녀들에게 가장 그 부모로서 가장 좋은 교육을 저는 부모의 화해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부싸움 할 수 있거든요. 결혼하면 부부싸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화해하지 못하는 부부가 너무 많고 이혼한 부부가 너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화해하는가를 보여주는 것도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뒤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고 우리 연약함도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은 우리 가정사를 너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할 때 나도 너의 비밀을 얘기하겠다. 오줌 싼 얘기를 하겠다. 농담으로 너무 많은 부모의 또 우리 목회자 부부인데 그래도 우리가 감추고 싶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그런 얘기를 할 때 웃으면서 우리가 얘기할 때가 있어요. 자녀들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도 신앙의 수준도 부모의 인격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훈과 양육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부부가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그리고 자녀들을 용서하는 것, 자녀들을 용납하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요 신앙생활에 가장 큰 방해가 누군지 아세요? 신앙을 형성하는데 가장 큰 방해가 아버지래요. 이게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은 그 다음 세대 이제 우리 그 지금 현재 믿음의 우리 세대들 보면 아버지에 대한 상이 온전하지가 못해서 다들 깨어져 있대요. 부모님으로부터 상처, 폭력, 이런 억압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면 무서운 분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버지들의 그 어떤 역할이 있잖아요. 좀 엄격함, 또 어떤 이런 그 근엄함. 엄마를 무시할 때 아빠가 엄마의 힘을 실어주고 어디서 엄마한테 그렇게 하는 이런 정도의 역할은 되게 매우 유용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장 쉽게 대할 수 있는 게 자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남편들이 밖에 나가면 늘 수동적이에요. 직장 상사에게 혼나기도 하고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어서 우리가 마음대로 되는 게 이 핸들밖에 없거든요. 자동차 핸들을 그렇게 해서 욕을 하고 핸들에다가 그렇게 화를 푼답니다. 그런데 집에 오면 또 자녀들이 엄마들에게 또 잔소리를 듣고 남편들이 그러다 보니 가장 만만한 게 자녀들이라는 거죠. 자녀들에게 화를 풀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사랑으로 품는 데 있어서 아버지의 그 역할이 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자녀들이 아빠 할 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 따뜻한 아버지로 생각할 수 있다면 신앙생활에 매우 유익이 된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들에게 그 안아주는 시간을 많이 가집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껴안는 타임, 앉는 타임 해가지고 꼭 껴안는 시간을 이렇게 한 3, 5분 정도를 아들과 함께 그런 시간을 가지기도 해요. 딸은 이제 다 커가지고 못합니다. 그러면 막 욕합니다. 도망갑니다. 기겁을 해요. 그냥 사랑한다, 믿는다. 아빠가 너 신뢰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고 딸에게는 넌 잘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아들은 아직은 초등학생이니까 어리니까 이 아이에게 이제 중학생 되면 얘도 사춘기 가지면 아빠에게 안 안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많이 아빠의 사랑을 확인시켜줘야 되겠다는 생각 속에 그냥 많이 안아줘요. 많이 안아주고 그리고 그냥 잘못해도 그 아들들은 특별히 아빠에 대한 반항심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신뢰관계를 어릴 때 딱 심어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제가 아들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 특별히 그렇게 많이 사랑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중고등학교 되면 감당을 못하게 하시려고 하는 제 마음속에 정말 많이 그래서 제 마음에 아들이 아빠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을 좀 많이 느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많이 안아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특별히 이 체벌에 대한 이야기를, 저도 첫째를 키울 때는 잘 모르다 보니까 체벌에 대한 기준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많은 연구학자들이 보니까 이게 체벌은 위험한 행동, 도로로 뛰어들거나 이런 것 때는 급하게 멈추게 하는 긴급 조치는 될 수 있대요, 체벌 같은 경우. 그러나 부정적 효과가 더, 연구 결과가 더 많대요. 체벌이 오히려 심리학적으로나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더 크게 끼친대요. 그래서 아이에게 자존감을 저하시키거나 불안감을 형성하거나 분노를 유발할 수 있대요. 체벌이 우리가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기준점이 없으면, 너무 기준을 높여버리면 자녀에게 그러한 불안전한 부분, 좀 불안감을 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지속적인 체벌은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폭력적인 행동이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크게 되면 폭력을 행사해야지만 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하는 잘못된 메시지가 박혀서 그렇게 공격적인 성향을 대인관계에서 보일 수 있고 회피적인 성향을 보일 수 있는 확률이 높대요. 그래서 체벌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게 수위 조절을 해야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많은 심리학자들이나 이런 어떤 연구 결과에서 많이 이야기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 그런 마음들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품고 하면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 시간 관계상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좀 넘어가고요. 오늘 그래도 종과 주인의 관계도 해야 되니까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종들아,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해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노예제도 찬성론자였는가? 이게 약간의 뭐가, 이게 종들에게,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하니까 이게 노예제도 찬성한가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우리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말씀드렸지만 노예에게는요, 인권이란 게 없었던 시대예요. 사도 바울은 노예들에게 이미 이 사회적 시스템 속에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노예들의 삶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으로 이 사회를 어떻게 엎어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여기에 형성되어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이고 이야기하는 맥락인 거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상전들아, 너희들 이와 같이 위협을 그치라고 말하면서 종들에게 위협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종들에게 위협을 했어도 되는 시대예요. 근데 위협을 그치라. 그리고 너도 너에게 하나님이라는 상전이 있다. 그러니 너도 두렵고 떨림으로 종을 대하라고 말하면서, 당시 주종관계에서 나올 수 없는, 말 그대로 서로 복종하라는 맥락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 주인에게도 역할과 중요한 종에 대한 그런 인격을 존중하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파급적이고 파격적인 제안을 이 시대에 급진적으로 하고 있는 게 사도 바울이에요. 노예제도를 찬성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더 중요한 게, 급한 게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의 제도를 바꾸는 게 필요합니다. 국회 입법을 만드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화계에서 영화를 만들고 드라마를 만들고 또한 노래를 만들고 입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관에 입각한 세계관을 가진 좋은 법을 만들어야 돼요.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더 건강한 법을 만들어야 돼요. 가정을 세우는 법을 만들어야 돼요. 생명을 존중하는 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성경적 질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는 것이 삶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하나님의 선이 아니에요. 방종이 선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살아가면 자유가 다 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는 걸 원할 때가 있어요. 왜?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위를 다 무시하는 시대가 요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질서와 법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법을 만드는 분이 필요하고요. 성경적 법을 만드는 분이 필요하고 영화를 만드는 분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사회 곳곳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그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이 땅은 깨어진 신라건으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세상이 깨어졌습니다.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는 없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단순히 사회적인 시스템과 법으로 바꾸어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곳의 문화가 바뀝니다. 여러분, 이 로마 시대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리고 유럽의 복음이 들어가서, 미국의 복음이 들어가서 자유민주주의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자유가 생겼어요. 그러나 여러분, 북한을 보세요. 복음이 없는 곳에는 공산주의가 있는 곳이나 복음에 제한된 곳은 보면 다 독재나 그런 어떤 사회가 자유가 없는 곳이 더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곳은 자유가 오히려 더 많다는 것을 통해서 복음이 사회를 바꿔낸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더 긴급하게 보았고, 복음이 하나님 안에 주시는 세상의 대안이라고 보았던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사회를 변혁시키고 바꿔내는 것, 우리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목회자와 선교사만이 세상을 바꿔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사회에 파송되어서 그렇게 바꿔내는 것이 중요하죠. 자, 어쨌든 종과 주인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그래도 볼 게 있어요. 우리 6절 말씀, 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도전입니다. 6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7절,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가 고용인으로서 고용되어서 있는 그곳에서 사람의 눈을 속이듯이 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보고 있다. 하나님께 하듯 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칭찬이 따로 있기 때문에. 8절이에요. 8절에 보면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압니다. 하나님이 그 성실함대로 살아가는 그 고용인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복을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복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용인으로서 원망되기도 하고 억울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법과 제도를 통해서 건의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불합리할 때가 되게 많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속이거나 불합리하게 하거나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하듯 하라고 그 질서 속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참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상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9절 함께 읽었지만 주인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있었죠. 다시 한번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비록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었지만 이 노예도 나의 종이다. 너도 나의 종이다. 내가 너의 상전이다. 똑같은 상전이다.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고 내가 똑같이 판단할 것이다. 위협을 그치라. 네가 그 종에게 위협을 가하면 내가 너에게 심판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고용인 우리가 갑질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조사를 보니까요, 그 직속 상사를 이럴 때 존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조직원들, 고용인들의 설문조사를 보니까 47% 절반 이상이 어떤 것을 상사나 그 고용인에게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냐면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업무 지시를 할 때 가장 그 존경하지 않는데요. 그 주인을 존경할 수가 없대요. 강압적인 지시, 일방적인 업무가 그렇게 어렵게 한답니다. 그래서 주인들은 강압적으로 하거나 너무 억압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가장 존경하는 상사나 직장의 그 주인은 어떤 사람이냐? 배려하는 인품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향하여 70%가 존경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배려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 그 어떤 배려냐 하니까 상사가 언제 고맙냐, 주인이 언제 고맙냐 하니까 이런 표현을 힘들 때 멘토 역할을 해줄 때가 참 고맙대요.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해주면서 좋은 말을 해주는 멘토가 크게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된다라는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배든 아니면 직원이든 그렇게 힘들 때는 인생의 선배로서 힘들었을 때 어떻게 이겨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그렇게 고맙고 도전이 된대요. 그것이 또 우리 그런 고용인들이 또 우리 후배들이 받는 또 조직원의 또
부하들이 받는 마음이랍니다. 그러면서요, 가장 듣고 싶은 말, 우리 고용인들이 고용주로부터 듣고 싶은 말, 직장 상사로부터 듣고 싶은 말이 뭐냐면 1위가 고생이 많다, 고맙다, 이 말을 가장 듣고 싶어 한대요. 그래서 우리 응답자의 한 30% 이상이 이걸 뽑았대요. 그리고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뭐냐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이게 제일 듣기 싫대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세요, 이게 제일 듣기 싫대. 그리고 2위가 뭐냐면 그동안 뭐 했냐, 이 말이 듣기 싫대요. 여러분, 이런 말들은 가급적이면 하지 마시기 바래요. 그리고 빨리 좀 해, 이 말을 듣기 싫어한대요. 조직원들이, 부하들이, 또 우리 직원들이 가장 듣기 싫은 말이 그거래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직장의 상사나 고용주가, 사장님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냐면 역시, 이런 말을 제일 듣기 좋아한대요. 역시 선배님, 역시 우리 사장님, 이런 말이 가장 압으로서는 좋답니다. 조직원들이 하면 그렇게 좋아하는 말이 상사들이 하는 그런 고마움의 표시가 그렇대요. 그러면서 또 주인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냐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 말을 가장 듣고 싶어하는 2위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3위, 이것 좀 가르쳐 주세요.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거 그렇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것 좀 가르쳐 배우려는 자세도 없는 게 싫은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 여러분은 다 아마 사업주가 아니고 고용인일 확률이 높을 텐데, 그때 다 이렇게 표현한 거. 역시 우리 과장님, 우리 팀장님, 역시. 그리고 제가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장들이 직원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책임감을 그렇게 원한대요. 책임감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조직에 대한 헌신을 해주는 부하를 원한답니다. 그리고 팀워크를 생각하는 부하를 원한답니다. 오늘 조금 길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가운데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함께 작은 힌트들을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적용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어렵게 받지 말고 우리가 지금 내 마음 가운데 하나의 도전을 주는 역할과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직장의 상사나 내 어떤 부하가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할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냐? 사랑으로 대해라. 여러분, 큰 질서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뭘 세우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리고 부모나 자녀들이나 부부관계 속에서 어떤 엄격한 권위나 어떤 무언가 압박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섬기고 대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 질서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원하는 마음이 무엇이고 어떤 것을 원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서로의 입장을 생각하고 그들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진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씩 순종할 수 있는 것, 부모님에게 전화 한 통 해보는 것, 또 때로는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직장의 상사에게나 부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보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하나님이 뜻한 바대로 우리가 사는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요, 말씀 속에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왜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불교처럼 어떤 천주교의 어떤 수도원처럼 저기 속세를 떠나 있는 산속에 있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세상 한복판에 들어와 있습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될 하나님 사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은둔 생활을 하라고 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너 혼자 온라인으로 하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앙생활은 함께 사는 삶이고 함께 더불어 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실천하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이웃, 특별히 내 부모, 내 자녀, 내 직장 동료,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자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이 삶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일상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드리는
일상의 삶이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의 삶에 세워지고 하나님 기쁨이 되는 여러분의 삶과 직장의 일터, 가정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